이 사도신경은 사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뜻을 알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면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육으로 살아나셨는지 영으로 살아나셨는지. 육으로 살아난 걸 믿으면 온전한 섭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가셨기 때문에 육으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이게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 깨우침, 이것을 거룩하게 표현하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은 야, 니 이제서야 시근이 들었구나, 너 이제서야 철이 들었구나, 네가 이제서야 인간이 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바뀌면 야, 저 녀석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유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선미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뜻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 영혼입니다. 육신이 영원히 사는 걸로 믿게 되면 섭리가 깨어집니다. 나는 안 죽는다, 육신이 안 죽는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육신이 안 죽는다라고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이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사도신경을 하는 것과 이 뜻을 모르고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참 묘하겠죠. 사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들이 외우는 신경이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잘 신경을 써서 사도들이 읊어야 하는,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때 수요재단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저것을 넣었을까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넣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여러분 것으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이 말씀을 외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고 읽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이 구절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이 구절을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버려지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간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물을 들었습니다. 만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땅끝의 만물이 아니라 우리 직접 눈에 보이는,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곳, 이 곳,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의 만물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깨달았습니다. 이때는 보나마나 추수의 때겠지요.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 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 한때 잘 나갔습니다. 빳빳하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알곡은 쓰러져도 가라지는 절대 안 쓰러집니다. 곡식은 쓰러지더라도 가라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아주 멋있게 올라오죠. 근데 알곡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라지였습니다. 오직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쫓는, 생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우토반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쫙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늘이 보기에는 외식과 형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외식과 형식. 막상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을 때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제 날씨까지 추운데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짐작까지 하고 예언까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과연 현 정부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추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추수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도 추수의 때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모든 땅, 지구촌의 모든 땅을 다 사랑하시지만 이 땅은 옥토밭입니다. 한 번 눈이 가더라도 한 번 더 쳐다보아야 할 곳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늘에서 사랑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항상 반응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꾼이다. 땅을 가지고 있다. 물을 뿌리고 곡식을 뿌렸습니다. 제일 반응을 많이 하는 그 땅이 귀한 땅이지 않겠습니까? 곡식을 뿌렸는데 열매가 제일 많이 맺힌 땅, 그 땅이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탈길을 할지라도 결실하게 추수하기에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은 곡식들이 주렁주렁 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평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노다지다. 야, 정말 저기는 옥토밭이구나 하겠지만 근데 곡식이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디에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곡식 많이 자란 곳입니다. 이 땅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 열린 땅입니다. 아주 귀한 곳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사적으로 지금은 추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가 섭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때였구나. 1948년부터 2023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대한민국을 저렇게 갈아엎었을까? 전쟁도 났는데, IMF도 터졌는데, 부정부패가 난무한 곳이었는데, 얼마나 악했으면 대통령도 그리고 비선실세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땅을 버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저 대한민국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했더라면 저렇게 될 수가 없지.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다 가라지들만 가득해? 알곡이 가득해야지. 가라지밖에 없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왜? 알곡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밭에 가라지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렸다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역사를 감행했다는 것을 나중에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난 후에 아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갈아엎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하겠지요. 근데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정직한 정치인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대대로 부정부패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의 때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각자 다릅니다. 가라지가 빳빳하게 성장할 때 여러분 알곡들은 어떻습니까? 설거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놈은 주인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저렇게 나보다 빳빳하게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여러분 가라지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면 꼭 그 사건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마산의 무악산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무악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올라가는 산인데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지 않다가, 한동안 수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르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당일날 제가 올라가는 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저도 아마 조사받으러 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살인사건이 났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성을 들였던 곳인데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꼭 잡게 될, 이놈을 꼭 잡게 될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한 달 만에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전국이 난리가 나고 마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빨리 수사 총결을 하기 위해서 약촉해는 사람을 피해자로 몰았고 그 사람을 기소시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완벽하다 했거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사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피해자 그 장가에 그 범인 땀이 있었습니다. 땀. 전혀 잡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잡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잡을 수 없는 범인이었는데 기적 같다. 기적처럼 잡혔다. 너무 신기하다. 사람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풀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혹시 기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많이 빡시게 했지. 한 달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길래 계속 기도했다. 열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잡을 수 없는, 현 조사관 입장에서는 잡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잡혔다. 정말 기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돌아가실 분인데 때에 맞게 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돌아가셨으면 제가 아마 조문도 하지 못할 건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틀 동안 조문을 하고 화장터로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인생은 참 짧다. 우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인생은 참 짧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맞지. 나도 맞지. 인생은 참 짧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인생은 참 짧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아니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단상에 올립니다. 아니 인생은 짧지 않다. 한 것이 없으니까 짧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늘 앞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짧다 하였습니다.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섭리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짧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로 끝난다 하였습니다. 떡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인생이 짧고 그리고 너무 허무하다고 합니다.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모르겠고 도저히 답이 안 난다. 그리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는 이것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돈을 열심히 벌고 싶다. 나는 내 전공을 나는 예술로 가고 싶다 하겠지만 그 일을 또 해도 인생은 허무하다 했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은 허무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섭리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 짧은 3년 반 만에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그 짧은 기간에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고 율법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다 풀어주셨고 이와 같이 동시성으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뜻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이 자녀를 키우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나중에 인생 허무로 끝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면 아니 됩니다. 하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쯤 키웠으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잘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영적인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맞지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얘놈아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우리 딸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셔야 바로 인생이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 사랑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곡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알곡이 되어라. 반드시 추수의 때가 도래한다. 가차없다 이때는. 이때는 누가 늦었는데요. 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가차없습니다. 주인은 낫을 휘두릅니다.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왜? 다음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거둬들이고 계절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농부는 낫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 왜 이렇게 낫을 휘두를까? 다음 정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낫을 가차없이 휘두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인생이 짧다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각자 자기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모세가 오기 전에는 그저 감동대로 그저 서로 큐티도 하고 서로 받았던 기도의 응답 말씀에 떡을 떼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논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는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출애굽해라. 나는 애굽에서 예배 드려야지.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외식과 형식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데 모세 시대 때는 모세와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처럼 젊음을 보내는 사람들은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절대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해방이 독립군들이 외쳤기 때문에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면 일본의 그 악이 하늘에 다다랐고 그 미국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얻어맞고 우리는 덤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 일본이 저질러 놓았던 모든 그 제국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독립군이 우리 해방한 거 아니잖아요. 독립군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이 하늘에 다다랐습니다. 하느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산 사람들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해방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라를 팔고 믿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팔지 않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 나라가 국기가 태극기가 걸리든 일장기가 걸리든 상관이 없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사소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면 되지. 예수님 섬기면서 살면 되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렇게 삶을 우리는 살아왔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살면 되지 뭐. 양심대로 살면 돼. 법 없이 양심대로 살자. 뭐하러 교회를 가. 양심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리의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섭리에 절대 올 수 없는 고집불통이라서. 근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것은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역사의 추수의 때를 감행하고 계시는 데입니다. 역사적으로 추수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운 좋게 다 알곡이었습니다. 알곡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은 자칭 알곡이라고 했지만 어디요? 바로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 보기에는 가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땅의 주인이 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수님한테 맡겼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땅을 관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관리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태초 때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영해 오셨습니다.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 때 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삶의 문제가 해소되는 겁니다.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실 때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확 뽑아버리고 머리 들치어 뜯어버리고 싶죠. 가라지 뽑듯이. 저 가라지네 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듯이. 왜? 내 땅이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뽑으면 아니 됩니다. 알곡이 같이 뽑힙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던 일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특히 형제로부터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때가 도래합니다.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도래하니까 쉽게 해결되어 버리죠. 어느 순간에 그 일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 뜻대로만 된다면 무조건 잘 돼야죠.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반드시 나로 인해서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만 잘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심령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마음 놓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가 도래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알곡이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뛰고 달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자신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순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호련히 추수의 때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추수의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입니다. 올해 2017년도 어떻습니까? 쑥 지나가 버렸죠. 2016년도 훅 가버렸습니다. 근데 벌써 12월달이 다가오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보면요, 아주 1년이 길었어요. 빨리 왔어. 빨리 오기는 빨리 왔습니다. 똑같이 너무 빠르다 하겠지만 빨리 왔는데 해놓은 일이 너무 많아. 뒤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내년 2017년도 여러분 계획 잘 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대로 하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섭리 안에서 뜻을 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버려지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간답니다. 추수의 때가 도래기 때문에 알곡들은 절대 요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믿음을 지키시고 농부의 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곡간에 들어갑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천국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도래했을 때 꼭 묵묵하게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물질을 만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나이 70, 80대 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건강을 잃었어. 나는 지금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요. 내가 기쁘면 가고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면 팩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섭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추수의 때는 반드시 추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정이가 있더라도, 쭉정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추수의 때를 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섭리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버려지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간다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요동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정부패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법이라는 칼을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판을 우리는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이 승리를 하고 의가 승리를 하고 진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약자랄지라도 추수의 때가 되면 알곡만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라지는 불로 살른다 하였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곳곳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다 잘 먹고 다 살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와 의료와 교육, 도둑놈들 때문에, 헌금계에 손을 대는 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땅 주님이 발걸음 하셨으니 이 땅의 정치가 새로워져야 백성들이 빈부격차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발걸음 하셨으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대표해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땅이 달라져야 합니다. 백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백성들의 이 의식이, 우리 민족 의식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하면 하는구나. 모두 다 물질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단체가 깨어지고 이 나라가 검이 가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로 잡혀야 물질이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돌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검이 가고 깨어지고 의인들도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으로 변해버리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을 부인해버린 선량한 백성들, 연단받지 않는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이 땅을 택하셨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역사를 감행하시고자 발걸음하셨으니 이 땅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정말 잘 먹고 살 수 있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뭄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가물면 사람들이 더욱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섭리를 감명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라도 춥고 마음이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의 그 빛으로 인해서 올겨울도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이 제발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추수 때가 되었으니 그 추수 때, 역사적으로도 추수의 때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 추수의 때가 다 각각 다 다를진데 항상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입은 사람들,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 기도가 알곡이 되어서
삶이 은혜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